아멘. 오늘 저희 마태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10장을 보고 있었지요. 2주 동안 좀 다른 2주년 관련된 설교를 하느라 조금 쉬었습니다. 매주 저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책 제목 자체가 마태가 전하여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엄중한 명령, 무거운 사명, 부담스러운 책임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 소식, 뉴스죠. 굿 뉴스를 전달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주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심각해지나요? 부담스러워집니까? 결단과 각오를 다지게 되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들었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다의 반대말이 뭐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불렀으니까 부르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될 만한 사람은 불렀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불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르다의 반대말은 뽑다, 선발하다 이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선발하고 선출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반대의 원리가 성경의 스토리죠.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의 탁월함이나 혹은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거두어드릴 성과를 근거로 계약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스스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기로 자처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장의 부르심에 이어서 파송을 하시죠. 보내십니다. 이 사건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들이 나중에 얻게 될 열매를 조건으로 내거신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성과를 이루오라고 초장부터 군기를 잡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는 베드로 팀, 여기는 요한 팀. 자, 누가 잘하나 보자. 시작. 이런 식으로 성과급, 인센티브를 걸면서 경쟁 모드로 제자들을 몰아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행여나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지는 않을까? 준비물을 잘 챙겨갈까?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되겠지? 좀 쉬운 것부터 하자. 이렇게 너무나도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감당하게 될 사명, 임무, 과업을 기록한 장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치시는 장이 오늘 본문이 담긴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을 전하러 가는 이 제자들에게 천국이 아직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천국을 가르쳐 주셨죠. 그 천국이 아직 긴가민가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의 현실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해야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상태라도 너희 해봐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실습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실습 시간이 너무나 표독스러운 교수님이 그들을 닥달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선생 되시는, 책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신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보통 주석이나 아니면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10장에 대한 부제목을 이런 식으로 달아놓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자의 자세와 각오, 파송받은 전도자의 자세. 자, 대부분의 주석 혹은 성경 부제목에 이런 식으로 10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하죠. 자, 이런 틀로 오늘 본문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정말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다 읽진 않을 텐데요,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 본문을 눈으로 한번 훑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가는 곳은 말이야, 이리 늑대 사자들이 득실되는 곳이야. 어떡하니? 너희 꼴은 아직도 양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냥개 정도라도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어쩌겠니? 일단 나가서 물어뜯겨서 죽지 않도록 뱀처럼 지혜롭게 잘해. 그리고 괜히 거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그러면 너희 정절을 잃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최선을 다해서 괜히 거기 사람들의 환심을 사겠다고 섞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말이야,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 부제목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희가 가면 고소를 당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책질질 당할지도 몰라. 예수 믿는 거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럴 땐 말이야,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뎌야 해. 안 그랬다가는 너희 구원도 못 받을 줄 알았지?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악으로 깡으로 견뎌야 돼. 견디는 자에게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이런 구절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혹시나, 그 다음 이제 뒤에 나옵니다. 혹시나 더 이상 너희가 견딜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여러분 보시면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아주 유행하는 방법이거든. 도망치는 거야. 36개 주랭랑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그거 원조가 사실 나잖아. 도망가라, 피하라. 그러니까 마을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마을로 휙 날라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고 와. 내가 너희한테 투자한 게 있는데 돌아오면 정산해야 되지 않겠어? 와서 얼마나 잘하고 왔는지 계산할 테니까 쓴 영수증 다 챙겨와. 자, 여러분, 지금 이 프레임, 전도자의 자세와 각오, 혹은 파송받은 이 전도자들의 자세라는 프레임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딱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의 해석을 들은 여러분들은, 야, 정말 내가 오늘 복음을 들었다. 진짜 복음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로 살기를 잘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참 기쁨이 되는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생기시나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또 워낙 성숙하셔서 이런 말씀을 듣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죠. 그래도 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제가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숙하셔서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바로 이해한다면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장 저희가 지금 오늘 16절부터 봤습니다. 16절부터 봤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을 경우 또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1절부터 15절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16절부터 23절이에요. 자, 여기서는 뭘 이야기해 주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세상이 어떠한지, 또한 그 세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 세상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사실 오늘 이 장면도 불쑥 나온 게 아니에요. 15절에 미리 전제를 두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게 어떤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세상이 어느 정도로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혹은 우리가 나가서 맞닥뜨리게 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어두울 것이라고요?
그들에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드신 거죠. 구약에서 타락과 죄악의 상징이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너희가 나가서 부딪히게 될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훨씬 더 극악무도하고 패역한 세상이다 라는 설명을 예수님께서 미리 15절에 딱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셨죠. 이름 다 호명하셨죠. 어디로 갈지, 준비물 뭐 할지, 또 가서 어떤 일 해야 될지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이 딱 나오는 순간 제자들은 아마 바짝 긴장했을 거예요. 아, 그런가? 아니, 사실 뭐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내 가족들이 있는, 내 친척들이 있는, 내 친구들이 있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 정말 이 정도일까? 아, 우리가 가진 천국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가? 아, 이만큼 괴리감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약간 긴장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긴장을 해야겠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아주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선한 의도만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고 일하고 관계를 맺으면요, 결국 그런 태도로 나갔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네, 세상은 만만치 않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약육강식의 경쟁 구도의 사회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세상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세상인데, 거기에 더해서 잘못된 종교적인 관념이 우리의 신앙을 올가맵니다. 자,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악의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꽈리를 틀고 있어요. 자, 그 한가운데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진 이 천국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황홀하고 기쁠지라도, 그것이 세상 속에서 이 죄적인 가치 속에서 투영될 때에는 분명히 오해와 비난과 조롱이 따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보세요, 하나님, 천국, 구원, 이런 인격적인 관계 등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들이 쌓아가고 있는 이런 재물과 성공과 탐욕의 탑이 무너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니 하나님이니 영적인 관계니 인격적인 관계니 영원이니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천국을 전하는 자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16절, 그래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드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나가야 될 세상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마치 이리가 득실되는 세상 속에 양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다 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세상의 반발과 가치의 괴리가 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16절, 이 구절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강조가 있다고 읽냐면, 아, 세상은 그만큼 험하구나. 아, 세상은 그만큼 쉽지 않은 곳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긴장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이 원래 담긴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거의 똑같은 말인데요, 강조가 달라요. 강조가 많은 번역본들을 보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자, 이 말하고 보십시오. 밑에는 어디가 강조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여기가 강조예요. 내가가 가장 첫 번째 오는 단어예요. 보라, 내가 주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처럼 보내고 있다.
강조가 어디라고요? 거기 가면 이리가 많고, 거기 가면 늑대가 많고, 너희 거기 가면 조심해야 되고, 세상이 정말로 험하고 힘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자, 그 힘든 세상, 터프한 세상, 너희의 천국의 가치, 너희가 가진 그 천국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핍박할 수도 있는 세상에 누가 너희를 보낸다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아직 긴장되지, 너희 아직 잘 모르겠지, 너희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 괜찮아. 왜? 누가 너희를 보내고 있어? 내가 너희를, 비록 너희가 양 같고 비록 세상은 이리 같지만 내가 너희를 거기로 보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나가는 세상에서 누가 너희를 책임질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강조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전혀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은 험악하니까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아직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시합이 안 되는 것 같은 양과 이리의 대결 같다 할지라도, 이 경기를 주관하고 너희를 파송하고 보내는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그 말씀을 강조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원문에는 에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에고, 나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나와서 강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를 파송하는 것이 바로 나, 예수님 자신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천국을 전달할 자로 불렀고 내가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자신감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전에는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셨고 이제는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듬직해 하시는 예수님의 확신을 보아야 돼요. 제자들의 긴장감, 제자들의 그 어설픈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확신과 예수님의 그 자신감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워주시고 또 격려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아무런 승산이 없어 보여요. 비록 우리가 겪을 일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격려와 용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지혜와 순결 아닙니까? 그죠? 지혜와 순결. 보통은 이것을 원래 있었던 그 패러다임대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내가 더 세상 속에서 당하지 않도록, 물어 뜯기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되고,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송하는 주체, 예수님이 강조된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뒤에 구절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리들 속에서 피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아니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도 이런 더러운 세상 속에서 나는 섞이지 말아야지,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다짐과 노력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리들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한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과 섞이려고 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음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할 필요가 없어. 너희를 보낸 자가 바로 난데 너희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혜를 가져라. 그리고 나와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와 동행하자. 그것이 비둘기와 같은 순결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지혜, 그분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순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견디고 버텨서 결국 끝에서 승리해라. 너희 그러는 와중에 유혹당해서 순결을 잃어버리면 국물도 없어. 이런 강조점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알아라.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의 연속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와 순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때,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자신감을 알 때,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확신과 책임지심과 그 주인 되심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는 지혜,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또 보겠습니다. 진짜 웃긴 게요, 제가 좀 전에 지금 16절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죠? 16절의 말씀이 원래는 세상에 나서 조심해라, 막 긴장하고 막 경계하고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 괜히 떼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진짜 병 주고 약 주는데 대명사예요. 지금 앞뒤가 말이 안 돼. 사실 제가 지금 오늘 해석한 대로 해석하면 지금 뒤에 구절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해석했던 대로 하잖아요. 16절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뒤에는 보면요, 뭐 책짓질 하는데 그 뒤에 뭐 책짓질 하고 뭐 이렇게 막 끌려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해요? 한참 지혜롭게 한참 숨겨라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한테 할 말 다 줄 거고 말이야, 너희 속에 말하는 사람이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병을 잔뜩 주셨다가 또 약 주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뭔가 연관성이 전혀 없이 그냥 앞에 건 앞에 거고 뒤에 거는 뒤에 거고, 병 주신 거는 병 주신 거고 또 약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총독과 임금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권력자, 지도자, 유력자들입니다. 자, 그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한 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이 자리를 나와서 그 사람들 만나야겠다, 한번 만나보자, 내가 한번 얘기해 보리라 라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연구해가지고 몰두해가지고 탐구해서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감없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업으로, 민족의 변절자로, 의심 많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던 제자들이고 나였지만,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거기 끌려가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정신 차려서 실수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연설을 잘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뭐라고요?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가서 증거가 되라, 너희가 가서 증거를 잘해라, 너희가 가서 잘 연설을 하고 와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로 증거가 되게 할 거야. 여기서도 동일하게 주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할 거야.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유력자들, 권세자들, 가장 성공한 자들 앞에 섭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들보다 돈이 더 많으면요? 그들보다 더 성공했으면요? 그들보다 더 잘 나가면 그들이 보고, 야, 당신이 믿는 예수님 참 좋은 하나님이네, 그렇게 성공하게 해주셨네, 그럴까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들, 총독들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가장 부자한테 가가지고 저희가 어떤 차를 타고 가면 그 사람이 우리를 우러러 볼까요? 포르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랜저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의 왕들, 총독들 앞에 가서 우리가 증거가 되냐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장의 카드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서요, 누가 맞냐 틀리냐, 어떤 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판가름할 때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그가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과장하거나 혹은 수려한 어구로 말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증거를 했을까요? 제가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내가 인격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은혜의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자랑이나 혹은 우리의 부나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그 권력자들, 왕들, 총독들 앞에서 증거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조금 더 무시무시한 구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이 부분을 아주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이 다른 가족의 구성원을 죽음에까지 내몰 수 있겠습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그러한 뉴스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혈연이라고 해서 죄의 영향력이 없거나 죄의 고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죄의 결말은 항상 죽음이요, 파멸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가족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혈연이라는 이유로 더 원수지간이 되어서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한 가지 단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앞에서 봤던, 지금 오늘 21절에서 23절이 이렇게 묶음인데요, 1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그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죄로 인한 결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유 때문에 혹은 종교가 다르다는 점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참히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종교가 다르면 무조건 가정이 깨어진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두 가지가 결합된 현상이에요. 뭡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성, 죄로 인하여 영적인 생명이 상실된 세상, 그죠? 자, 그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인데 또한 이리가 양들을 노리는 상황 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로 무너진 세상에서 신앙인의 삶 중에서 이러한 가정의 깨어짐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단순히 종교가 다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죄적인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생명을 상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 상황, 혹은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정이 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무겁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떠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저기 이제 성경 마태복음 끝에서 보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남겨진 제자들이 살아야 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가 이런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신흥 종교 세력이었던 기독교를 꽤나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라는 것이 단순히 선한 일, 좋은 일만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두머리,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신의 아들이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와 동시에 그 교세가 날로 커져갔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이 신흥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로마의 황제인 이 로마의 왕이 곧 신인데 신의 아들이어야 하는데 이 신흥 종교에서 말하는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위협을 느낀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는 큰 위협이 되었고 이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잡히면 감옥에 가두고요, 잔인하게 처형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처형했던 그런 자세한 기록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목숨이 내어버려지는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족끼리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곧 떠나시고 난 바로 직후에 로마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로마가 그 기독교인들의 세력을 이런 식으로 핍박함으로, 처형함으로, 감옥에 가둠으로써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제자들은, 그때 당시 믿었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동일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거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로마의 핍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는 성도들의 무리도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역사의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확장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 제국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몇 문장으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 300여 년에 걸린 시간에서 일어났던 일은 말도 못합니다.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제국이 되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그치게 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스토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2절의 구절을 보면서, 그죠?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두 주먹을 불끈 쥡니다. 나도 다짐하게 됩니다. 나도 끝까지 견뎌보리라고 이를 악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아니,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10장의 전체 맥락을 보면서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천국을 전할 때 일어나게 될 상황,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대할 태도, 심지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더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말로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 얼마나 더 큰 시련이 오길래 우리에게 저렇게 끝까지 견디라는 말을 던지시나?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과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련과 고난 속의 행보를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을 인도해 주심, 또 거기에 더불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사까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그때까지 끝까지 잘 견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든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옆에서 모셨나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칭송하면서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아니, 죽은 가족까지 살아난 그들이 왜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견디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다 떠났습니까?
왜 그들은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나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 사람들의 여론이 아주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적대적으로 휘몰아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재판받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제자들까지 미워하게 됐어요. 그때 어느 관리, 임금, 총독도 아니고 한 여자 종이 거기에 있던 베드로를 질타하면서 집요하게 물었어요. 베드로를 미워했어요. 그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다는 자라는 이유로, 단순히 천국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를 궁지로 몰았어요. 마치 베드로도 또 다른 재판대에 올려지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엄습하는 공포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전도하러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10장 전체가. 그죠? 10장 전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나갔다 돌아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돌아오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정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갔다 오니까 정말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귀신도 쫓고요, 병도 치유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천국을 나누고 왔어요. 주님 너무 놀랍죠? 우리 너무 잘했죠?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래, 맞아, 너희가 그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더 권능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 거야, 천국을 나눌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나 제자들의 그 격앙된 기분에 맞장구를 쳐주시고 나서 그런데 얘들아 있잖아, 더 중요한 게 있거든. 그게 뭔지 알아? 자,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여라. 뭐가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뭐가 중요한지를 강조점을 두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서 나갔다 왔습니다. 너무나 격앙된 마음으로 야, 진짜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아,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자, 그런데 너희가 진짜로 기뻐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참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이들이 뭘 잘했다고, 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길래, 그들이 이룬 성과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벌써부터 하늘에 기록된다고, 또 그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 그림을 가지고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분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이들은 비록 나중에 다 배신하고 떠날 거지만, 이들 중에 한 명도 내 옆에 남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거 다 잘했는데 그러나 너희의 이름을 내가 하늘에 기록해 놓았어.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하길 바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 또 반대로 그 작은 시비와 추궁에도 한마디 말을 할 수도 없었던 그 무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했어요. 자, 이 두 가지 너무나 큰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가운데를 메울 수 있었던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했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했어요. 이들은 결국 다 배신하고 떠납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짧은 시간 자신들이 따랐던 그 신기루 같았던 세월을 뒤로한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섭니다. 자, 그렇게 실족하여서 마음이 떠난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오늘 본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 말씀이, 자,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실족해서 떠나서 끝까지 견디지 못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아, 맞아,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내가 그 말을 들었었는데 내가 여기서 못했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이 문자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10장의 흐름과 또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제자들을 대하고 계신 그 마음과 또한 우리가 교회사에서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안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그 선포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주세요? 그것을 강제로 명령으로 안 지키면 이리에게 물려가니까 그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먼저 우리를 하늘에 기록해 주셨죠? 맞습니다, 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시고 더 계시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제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고백이 이제 천국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제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끝까지 견디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혹은 증거가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부끄럽고 또 모자란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그 이리때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 상황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그 지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정결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더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신감, 그 예수님의 확신,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더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로 더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이리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만, 비록 나의 모습이 지금은 양과 같고 배신을 일삼는 제자들 같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라,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노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더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정결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정결한 가운데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지혜와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SM들 많은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충만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